오늘 말씀은 시편 31편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인생에 참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잘 나가던 삶이었는데, 혹은 평탄한 삶을 보냈는데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어야 될 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런 때를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때에 그것이 불현듯 내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다 지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아, 그때가 참 내 인생의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치 이 겨울이 다 지나가야 그 몇 개월 동안의 그 찬바람과 또 혹독한 추위, 이런 것들이 다 겪고 나고 지나가야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그래서 이 얼었던 땅들이 녹아지고, 그래서 그 녹은 땅 위에 새싹이 움돋듯이 우리도 그러한 시기를 보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떤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보기 시작하면 믿었던 사람들, 또 함께 먹고 마셨던 친구와 동료들이 갑자기 연락이 잘 되지 않거나 혹은 등을 돌렸다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나를 피한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 고난을 보내는 것 자체도 힘든데 자신이 외로운 상태가 됐다는 것,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 고통은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배신감도 함께하죠. 내가 어떻게 저들이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과 함께 했는데 내가 어려울 땐 이렇게 외면할 수 있나. 그러면서 그런 어떤 상실감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 오늘 시편을 보면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고르 미사빔, 그 히브리어인데요, 사방의 두려움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고백입니다. 시편 31편이 다윗의 인생에서 이 처절한 이 마고르 미사빕, 이 현장에서 쓰여진 시라는 거죠. 다윗의 이런 그러한 극한 고난의 경험은 다윗 한 사람으로 경험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또 보여줍니다. 이 고난 중에 고백된 이 시의 행간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이 고여 있고, 또 고난을 이겨낸 이 사도 바울의 이 외침 속에서도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사방이 막힌 이 절망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길이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어떤 길이 열려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그냥 감상적인 어떤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슬퍼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면요, 눈에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질 않아요. 시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 슬픔 중에 눈이 쇠하였다 그럴 때 그것은 정말 현실인 것입니다. 또 사람은 근심하게 되면요, 뼈가 마른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근심을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면 몸이 축이 나는 거죠. 이 몸이 새하였다 이 표현은 썩어서 없어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시를 읽고 있을 때 저는 즉각적으로 한 분이 생각났어요. 우리 모두도 이 본문을 그냥 가만히 읽다 보면 즉각적으로 한 사람이 생각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홀로 부르짖는 이 한 동산 위에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바로 겟셋만의 동산에서 주님은 몸부림쳤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고백하면서 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돌 하나 던질 정도의 거리에서 내가 기도할 동안 지금 나를 붙잡으러 이 군인들이 올 텐데 좀 망 좀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새벽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그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자들도 근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기다 새벽이었죠. 피곤을 이기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고 아마 제자들이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때 아마 비몽사몽간에 어떤 주님의 그런 몸부림치는 기도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몸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그렇게 홀로 기도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제자들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고난의 몫은 온전히 주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었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 대입해 보면 주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또 그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또 매를 맞으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자기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이 죄 때문에 그 죄짐으로 인해서 모든 기력을 다 쏟아내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이런 고통과 고난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혼자 있을 때마다 힘들고 외로운 마음으로 울어야 할 때가 있어요. 눈물 젖은 밥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아마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할 사연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내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잘못은 아니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예, 인데 그 다른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 고난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파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닥쳐온 고난을 겪는 것만으로도 힘든 시기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홀로 받아내셔야만 했다는 건데, 바로 우리가 그런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내가 이 겪는 이 고난, 이 고통의 시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나의 죄 때문에 혹은 뭐 좀 억울한 상황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자리를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겪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이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온갖 고초를 다 겪어 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딜 용기를 얻는 것이죠. 오늘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알 수는 없지만은 꼭 그런 중에 있다면 우리 주님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깊어지면요, 공통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내 주변 사람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홀라 그 느낌이, 자신의 감정이 고립되었다고 느껴요. 우리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그렇죠. 그것이 무거운 짐인지 알기 때문에 누군가 함께 지어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이 물질적 손해를 감내해야 되죠. 압류가 들어오고 저당이 잡히고 또 우리 뭐라 해서 딱지 붙인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누가 같이 감당해 주기 쉽겠습니까? 자신의 것을 애써 모은 돈을 손해 보면서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준다는 게, 그것도 뭐 1, 2천만 원도 아니고 뭐 수억 원씩 이렇게 보증을 서줘야 되고 갚아줘야 된다면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홀로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들은 욕을 하고 이웃들은 다윗을 이제 짐스러운 그런 존재로 쳐다봅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보고서도 이제 피해버려요. 그런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고립감을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 여기 참 이 두 가지 표현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죽은 자를 마음에 두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깨진 그릇을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깨진 질그릇은 고침의 대상이 아니에요. 날카로운 파편은 다치게 하는 그 위험 요소죠. 그래서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얼른 가져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도 집에서 이렇게 저녁에 요리를 해 먹다가 그릇을 꺼내다가, 이 위에 있는 그릇을 꺼내다가 작은 그릇이 그 위에 얹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확 빼다가 뚝 떨어지면서 이 사기 그릇이 깨져 버렸습니다. 깨지면 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잘못 만졌다간 손이 다치거나 혹은 깨진 조각이 이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발을 밟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다 그냥 모아다가 얼른 분리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깨진 그릇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죠. 세상은 그분을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라고 내버렸습니다. 가장 고귀하신 분인데 가장 쓸모없는 그런 조각처럼, 깨진 조각처럼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쓸모없다고 버립니까? 정말 내 스스로 그런 깨진 조각처럼, 나는 이제 소용이 없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듭니까? 주님께서 친히 깨진 그릇이 되었었던 이유는 바로 그 깨진 조각들을 당신의 이 피 묻은 손으로 하나하나 다시 모아서 그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바로 이 13절에 말했던 이 사방의 두려움, 마고로 미사빔, 바로 이런 경험은 또 이 다윗만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 선교할 때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는데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보낼 때 자신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나 쌓이지 아니한다고 말하죠. 이 우겨쌈 그럴 때 이 표현은 이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이렇게 틀에 넣고 꽉 잘라내는 그런 이 압착해서 이 즙이 나오는 그런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올리브도 보면 이렇게 갈아서 그 악찹을 탁 해서 눌러내리는 엄청난 돌을 이렇게 해서 계속 누르면서 이 기름이 짜 나오도록 하는데 바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예수님도 바울도 바로 그런 압착기에 눌려져서 짜져야 되는 온 집을 다 짜내야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것들을 배워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고난을 겪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는 거죠. 없다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이 14절을 통해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나 하였나이다. 여기 그러하여도 그런 뜻은 그러나 나는 이런 어떤 강력한 신앙의 반전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어서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나 나는 세상은 나를 이 포도주 즙에 압착하듯이 강하게 몰아붙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 순간에 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방은 다 우겨쌈을 당하듯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은 어디를 보느냐? 위를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 깨진 이 그릇 같다고 절망했지만은 다윗은 이 질그릇 안에 담긴 우리의 참된 이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나를 짓눌렀어도 내 안에 보배가 나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찌그러지지 않는다는 선포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나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피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견뎌야 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과 고통 혹은 이 극한 외로움, 우울증 이런 것으로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리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던져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내 안에
이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를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 고난의 앞잡기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이고 사람들의 어떤 비방하는 소리가 파도처럼 들려옵니까?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다른 고난을 겪어보았다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래도 오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열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환경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옮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은 믿는 사람들도 비겁하다고 비난할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은 뭐 그런 분이시냐? 네가 힘들 때만 찾는 그런 분이야? 견뎌내야지. 너의 힘으로 해결해내야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고난을 당해보세요.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른 방법을 취한다고 내게 그것이 해결책이 됩니까? 참된 능력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고난을 즉각 제거해 주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를 의지할 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돕는 일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이 봄바람의 기운이 그 모든 추위를 녹여버리고 추위를 물러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처럼 봄바람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따뜻한 기운이 신기하게 그 얼은 땅을 녹이고 거기에 새싹이 움터듣게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신기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다윗의 탄식은 십자가 위에 주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는 바울의 승리의 외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깨진 조각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깨지면 다쳐야 되니까 버려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 깨진 그릇을 다시 온전케 그의 전능의 기운으로 깨지지 않은 상태처럼 회복하셔서 우리를 다시 쓰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깨진 틈 사이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14절의 고백을 우리의 심장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은 참담합니다. 13절처럼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그러하여도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 나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주를 의지하는 선택을 하신다면 이 고난이 지났을 때 우리의 고백이 바울처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내가 이 보배, 이 질그릇에 이 보배를 담았으니,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겪어나게 하신 그 위대한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 일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복음성을 불렀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돌이켜보면서,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 고난을 지났을 때 승리자로서 주님을 힘있게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우리 신앙을 해석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이 비난할지라도,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도 판단될지라도 주님, 우리가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다윗의 고백처럼 그래도 나는 나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정말 이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위해 그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위로를 받기 원하고 힘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여러 날을 견딜 힘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내 생명을 던져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 고난을 그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능력이 신비하게 하늘로부터 입혀져서 우리를 덮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호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